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71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에서 16절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부터는 좀 더 확장하여서 누군가는 결혼하는 것으로 혹은 독신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무할례자는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고 비록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 땅의 현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바울 사도는 그 현실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자유로움 속에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조건이 만만치 않죠.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내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괴로운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순종하게 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그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노예로 지내라. 비록 현실이 가혹하고 억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순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만 하는 어쩌면 굉장히 부당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대에 깨어있는 이들은 오히려 그 노예를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여 변혁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것이라 여겼기에 영국과 미국 사회는 당시에 새로운 그런 현실을 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대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이 곧 지나갈 것, 즉 임박한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현재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외적인 현실에 종속되지 않는 그 내적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임박한 그 종말이 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믿었던 바와는 달리 역사의 종말이 언제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 이해 속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조금만 견디며 살아가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또 로마서 13장에서와 같이 맹목적으로 국가에 순복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전한 자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임하실 그 파루시아,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곧 온 세계가 새롭게 되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하며 겸손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종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젠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는 과도하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또 그 변화를 요구받고 수많은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머물러서 그대로 있으라는 권면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척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대로 있는 것을 다소 힘들어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겨웠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 욕심이 또 인내하지 못하는 그 오만함이 있었음을 제가 부인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신 자리에서 머무는 신비가 무엇인지 이제야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제 찬양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신동호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때로는 내가 속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를 탐색하게 되죠. 건전한 탐색이야 좋은 일이지만 내 만족 또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탐색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다시 다른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머물라는 말씀은 과도하게 빠르게 변하는 이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의 불안정한 그 내면 속에서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서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불만족스러운 그 직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감각적으로 내 만족, 내 기준에 따라 바꿔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견뎌가는 것,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때로는 우정을 이루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내 내면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가는 그러한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현실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새롭게 대하는 영적인 감각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2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죠?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현재 미흡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외모대로, 때로는 내 학벌대로, 내게 주어진 현실대로, 내 자리 그대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부러워하고 늘 열등감 속에서 늘 어떤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내 미흡한 모습도 내 외모도 내 학벌도 내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외적인 현실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내게는 가치가 있고 내게는 의미가 있음을 진정으로 알아가기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변해가는 세상, 그 흔들리는 내면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머무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자족하는 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왜 연습해야 하냐면 누구도 단번에 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죠. 늘 내 기준으로, 내 취향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취사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그 기대를 이 연습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만족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추구하는 그 허영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내면이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신비를 배우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나의 주어진 현실에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현실을 갈망하고 자랑하는 그 허영에서 날마다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그런 귀한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내게 주어진 삶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가 중심이 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감각적인 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족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현실만을 추구하는 허영에서 자유로워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빠름과 감각과 허영으로 삶을 유혹하고 헛된 목표를 향해 삶을 소진하게 만들지라도 주님 안에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것임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인생에 참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영원한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한 날을 살아가야 할 교우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번 웃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용기를 내어 주님의 자녀로 넉넉한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